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로잔 대회의 문제점을 좀 나눠보려고 한다. 지금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교회에 로잔 대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부터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면 우려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수 복음주의권, 저희는 개혁주의죠. 개혁해 나가는 교회와 복음주의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의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복음주의 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병든 부분이 있다. 오늘 그 로잔 대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난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안 들어봤다. 그게 뭐냐? 그게 로잔 대회라고 이제 좀 설명을 나중에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쭉쭉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로잔 대회가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의 신앙 가치를 좀 흔들고 있는가, 우리는 또 어떤 신앙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보고 정세를 보면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한다. WCC와 WEA. WCC는 들어봤죠? 하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가가지고 막 몸으로 막았으니까. WEA는 다른 복싱 단체다. WCC와 WEA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C는 뭐냐면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1900 몇 년도 이렇게 역사 살펴봤자 우리 뭐 연도는 다 지나가고, 그래서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뭐냐가. WCC는 뭐냐면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가운데에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참혹한 전 세계의 참상을 받습니다.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감당하면서 마주하면서 전쟁과 분열, 갈등, 전 세계적인 어떤 이 환란을 겪으면서 인간 중심적 선교를 하자는 쪽으로 선교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WCC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자.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자, 분열된 민족, 분열된 국가가 이렇게 생기면서 선교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사회 참여를 지금까지 소홀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복음만 전할 게 아니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폄하합니다.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복음을 줘라.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준 이유도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심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줘라고 얘기해요.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소홀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회가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가 생깁니다. 그럼 세계 교회가 연대가 돼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교파에 버릴 수 없는 교리와 어떤 핵심 성경 가치들을 서로가 내려놓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그런 안정장치를 내려놓으면 카톨릭이든 어디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종교 다원 사상이 생기고 전 세계 교회의 일치 운동이 생기는 게 WCC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WCC에 반해서 일어난 게 WEA인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런 이제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 막 전파되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회의감이 들었겠죠. 사회 참여를 하고 자꾸 정의, 평화 이런 이름으로 복음을 살짝 뒤쪽으로 내려놓고 막 이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섞여버리니까 혼합주의까지 돼버리니까 여기에 회의감을 느낀 복음주의자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게 WEA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제 지배적인 영국과 유럽 상황에서 어떤 영국의 제국주의 식민지 문제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와 유럽을 휩쓸 때에 세상이 참 참혹했겠죠.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 다시 복음의 기초를 세우자고 WEA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 또한 나중 변질이 돼버립니다. 이게 WCC나 WEA나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자, 볼까요? WEA의 행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WEA와 WCC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나서 로잔 대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건데 WCC, WEA, 카톨릭, 그리스도교 증언 공동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WCC와 WEA가 그리고 카톨릭이랑 공동 협의를 했는데 종교 간의 대화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회복하여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고 화해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니까 서로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타 지역의 종교 간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공동선언이 있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주고 강화해줘야 되면 종교 간 대화가 정의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복음 전파를 존중해주고 강화시켜주면 복음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개종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WC, WA, 가톨릭이 함께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와 WEA 사이에 국제적 협의를 이제 또 맺는데 전통을 계승하는 로마 가톨릭을 개신교는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 위에 이제 문건입니다. 가톨릭의 사도적인 어떤 전통을 너희는 개신교는 계승해 줘라는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전통으로 항상 가톨릭은 그들의 제사 제도나 우상 숭배나 교황 무호나 교황 숭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통이니까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전통이라고 이거를 너희가 존중해 줘야 되지라고 하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미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의 전통을 수용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종교개혁 정신을 포기하겠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 외의 논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WCC, WEA, 로마 가톨릭이 하나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WEA 에큐메니칼 위원장 이 할레라는 위원장이 WCC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서로가 교류를 해버리니까 동의가 되고 그들의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일치를 하다 보니까 교리와 어떤 것들을 교단만의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들을 포기하게 되고 사회 참여와 정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랑도 함께하게 되고 그럼 교회 일치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면 전도를 포기하게 되고 복음을 양보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되고 그게 어렵지 않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게 앞에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막는다 칩시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불교 사람과 천주교 사람 그리고 저희 개신교 사람 이렇게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립니까? 이게 왜 헷갈립니까? 목적이 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 땅에 만연한 차별금지법의 이 죄악을 만약 막아서는데 시민으로서 연대하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막는 거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과 국민으로서 막는다면 옆 사람이 뭐 불교 신자든 무슨 신자든 법안을 막는 거에 있어서는 떼굴수가 머릿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뭐가 교묘한 게 뭐가 문제냐면 전도를 포기해야 되고 개종 전도를 포기해야 되고 기독교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아니 그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네가 불교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뭐 가톨릭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우리가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협약이 들어가면 종교개혁 정신 포기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양보해야 되고 개종해야 되는 회심의 개종은 회심이잖아요. 이거를 양보해야 된다는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럼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공신력이 있잖아요. 문병호 교수라고 하는 총신 교수 중 저만 WA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WA가 20세기 말쯤에 존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는데 그 위기들을 모면하고자 누구랑 연합을 했다고요? 카톨릭과 교류 및 협력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 하면 WCC 측인 거예요. 그래서 존폐 위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고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대회 때 2013년도 부산 대회 때 이게 WCC를 확 살려줘서 그렇지 한국 교회가 그거 안 받아줬으면 WCC도 그 존폐 위기입니다. 존폐 위기. WCC가 막 너무 큰 단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나라나 받아주는 도시나 받아주는 교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로잔 대회가 뭐냐? 로잔 대회는 아까 교회 일치 운동이 선교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냐 하면 우리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안수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네가 이걸 믿으면 너도 천국 백성이다. 너도 부활한다. 몸에 부활이 있다. 저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이 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에큐메니칼이 사회 참여와 사회 행동, 정의와 평화로 바꿔버리면서 다시 복음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총체적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균형 있게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핵심이 양날의 검처럼 균형 있게 이걸 해야 된다고 로잔 대회가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걸 반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반하여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반대로 이제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1차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있었는데 존 스토트가 만든 로잔 언약입니다. 존 스토트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복음주의자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좀 색깔이 짙은 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없고 죽는 순간 영혼은 멸절이 된다. 부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복음주의권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스토트였고, 여기에 반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영국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존 스토트를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복음주의는 이제 구닥다리 어떤 근본주의자들이고, 신복음주의자라 해서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묶는데, 그것까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존 스토트가 만든 로잔 언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일치 신앙 고백이 될 것이다. 로잔 언약을 선포하면서 로잔 선언문을 이제 가장 초판을 만든 겁니다. 초판에 서문에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가장 호평을 받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호평받는 교회 일치 신앙 고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한지는 몰랐겠죠. 균형 있게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용어들을 쓰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겼겠지만, 이제 역사가 흘렀고 로잔 대회 1차, 2차, 3차, 4차가 흘러가다 보니 다시 초판을 봐서 서문을 읽어보니 이런 글귀가 이거 위험한 삽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2차 로잔 대회가 이 마닐라 선언인데, 마닐라 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성경적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영역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는 성경적 복음에 대한 같은 태도, 헌신을 요청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적절한 영역에서 협력 가능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우리가 어떤 번역본이 있습니까? 공동? 그렇습니다. 심각합니까? 공동 번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 번역본이. 근데 이제 공동 번역본을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같이 번역하다 보니까 외경도 집어넣어야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역 개정을 밀어주지, 개역 한글, 그 당시에는 개역 한글을 밀어주지, 아무리 공동으로 번역했다 하고 그 공동 번역에서 이제 가톨릭이랑 함께한 번역을 쓸 수 없다 하고 나온 게 새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번역을 하든 뭘 하든 영이 안 맞는 것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 가톨릭이랑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톨릭이랑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합시다. 아니, 가톨릭도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와 교황 숭배와 교황 무호와 연옥 교리와 이런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음, 행위 구원에서 빠져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도할 사람들 위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게 헷갈립니까? 자, 머리에 딱 세보세요. 자, 머리 보세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
내가 뭐 학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거리멍텅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게 적그리스도에 뒤인다니까요. 이때 대답 잘해야 돼요. 이때 할 수 있지 와 이래 보면은 이래 보면 안 된다니까. 자 WCC와 로잔 보면 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4차 로잔 대회. 3차 로잔 대회는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WC 등에서도 1천여 명이 초청. 보세요. 자, 3차 로잔 대회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 WC 등에서도 1천여 명을 어디로 초청했다는 얘기입니까? 3차 로잔 대회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복음 핵심을 뒤로 제쳐놓고 사회 참여와 세계 평화와 정의 구현으로 앞장서서 복음은 뒤로 제껴놓고 모든 카톨릭과 모든 잡다한 종교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WCC의 인사들 천여 명, 대표단들 로잔 대회에 왔는데 이게 여러분이 로잔 대회 주최 측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행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이거 알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WCC를 주최하는 준비위원회 사람을 주일날 여기 인사시키고 여기서 인사시키고 떡 돌리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건강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해야지 섞일 수는 없는 겁니다. 행사기 때문에, 교류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변명은 말씀에 비답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줍지 않은 변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 대회 대표 인사가 왔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거 거짓 보도다. 이거 누구 잘못한 거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냐? 자, 로잔 대회 홈페이지를 제가 WCC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3차 로잔 세계복음대회에 인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차 로잔 대회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WCC 사무총장 총문대 울라프 트베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로잔 대회 가서 인사를 했다고 WCC 홈페이지에 박제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달 전 더그 버드셀, 이게 당시 로잔 대회 총재입니다. 지금 마이클 오고 총재가 울라프를 찾아와 로잔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WCC 홈페이지에 자기가 적어놨다고요. 몇 달 전에 나를 찾아와서 로잔 대회에 와서 인사를 해달라고 하더라. WCC 대표단과 함께 정교회, 개신교, 카톨릭 성공회 오순절을 대표해 인사드리게 되어 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같으면 이럴 수 있는데 신앙이 다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클 오 국제 로잔 총재, WCC 부산 총회. 아까는 로잔 대회로 WCC 총무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이제는 누가 갑니까? 로잔 대회 마이클 오 총재, 지금 총재를 부산 우리 2013년도 우리 땡볕에서 반대한다 WCC 가져라 우리가 이거 할 때 얘가 가서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지? 그 여자 그 초원제들이고 그 WCC 행상 백숙관에 알지요? 초원제 6.25 때 죽은 귀신의 신령, 그리고 뭐 위안부 때
귀신들, 홀령들 위로해주고,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해놓고 귀신들 초혼제 드려주고, 무당푸닥거리 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비참한 일이 부산 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WCC 1910년 영국 에던버리 선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제 로잔도 그의 영적 후예다. 두 기구의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 로잔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WCC와의 대화를 적극 뭐 한다고요? 환영한다. 다르게 시작했다면서, 여기에 반해서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다른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안 했다 이러거든요. 그거 내가 WCC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 빨간색 딱 네모칸 딱 쳐놨죠. WCC 같은 뿌리다, 영적 유산이다, WCC와 대화를 적극 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면 로잔 운동 다양한 관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잔 운동은 복음적인 운동인 동시에 매우 세계교회주의적이다. 세계교회주의적이다. 이 로잔, 지금 로잔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로잔은 세계복음주의 연맹,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WEA가 세계복음주의 연맹이고요. 그리고 누구요? 세계교회 협의회의 전통을 뭐 하지만 따랐지만이 아니라 따르고 있다고요. 따르요. 이게 분명히 헬라어였습니다. 현재 운동이다.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밑에 보면 같은 성경적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교제와 사역, 증거함에 있어 긴밀히 연합되어야 한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상, 이 정황상, 이 문단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부류를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WCC와 WEA를 얘기하는 거겠죠. 문맥을 봐요. 문맥. 그 다음, 우리 중 일부는 세계교회 협의회에 속하는 교회 성도들로서 로잔 대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계교회 협의, WC에 속하는 교회의 성도들로서 그 협의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대처하는 게 기독교인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것 같고 굉장히 나이스한 발언 같지만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없고 비판적일 필요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복음화의 큰 거점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거침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몸의 분열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개신교가 나오면서 가톨릭은 또 동방과 서방으로 찢어집니다. 정교회가 나옵니다. 여러 분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공의회를 펼치면서 인성과 신성이 100%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면 100% 인간인데 100% 신이다. 예수는 신만이어서 인간의 고통을 흉내낸 게 아니다. 100% 인간이고 100% 신이어서 우리의 모델이 됐다고 정확하게 여러 역사 공의 가운데 판결을 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계속 뭐 할 거다? 추구해 나갈 거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잔 운동, 다양한 관점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세계 교회의 더 넓은 복음의 가족을 하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로마 가톨릭과 동방종교회 주요 개신교회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홈페이지에 로잔 대회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종교회와 여러 의미 있는 대화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차 로잔대회는 지금 어떤 문제 있는가? 서울 선언문이 있었던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의 문제가 뭐냐? 동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언문을 딱 올려놨는데 동성관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계자 실수로 인해서 그 월요일 날 첫날에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바로 그걸 내려버렸습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실수로 자기들 선언문을 공개했어요. 근데 논란거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내려버리고 다시 그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원문에 없는 말들을 단어를 그 삽입해서 처음에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초안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적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가 빠졌고 뭐가 새로 들어왔고 뭐를 바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69항에 보면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의 매력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게나 지배적인 동성 간의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 간의 매력,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인지한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동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 끝에 말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넣을 필요 없죠. 지금 이게 무슨 빌드업이냐면 왜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 죄 위험에 동성애와 똑같이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을 굳이 왜 넣냐고요. 이 말은 뒤에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니도 죄인이고 이성애자들도 유혹에 넘어가면 죄인이고 동성애 매력을 있는 사람도 죄인인데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말을. 근데 원문에 동성애 매력이라는 말을 하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걸 빼버렸습니다. 어젠가 아랫겐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한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오히려 성경의 동성애를 죄로 보는 사람들이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에 관련된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한 편견, 이거 원문에는 없던 말입니다. 원문에는 없던 말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무지한 편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뭐요? 그러니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동성합법화와 동성결혼을 죄라고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동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이하게 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차별과 불의도 빨간색을 쳐놓았다는 건 원문에 있다 없다? 없는 말을 번역을 했다니까요. 이거 한국교회 이름으로 이대로 열어놔버렸으면 차별금지법의 볼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의 볼모가 된다고요.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누구의 실패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 우리는 동성애 매력을 느끼는 자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우리는 실패했다고요. 실패를 뭐 한다고요? 회개하며, 동성애자들의 회심과 회개, 거듭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돌보지 못했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뭐를요? 해악을. 우리가 해악을 끼쳤다. 나는 해악 안 끼쳤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해악 안 끼쳤는데. 이런 교회도 아니다. 이런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동성애자가 왔다. 자기가 힘들게 커밍아웃을 했다. 나 사실은 게이야. 어쩐지 생긴 게 꼬로마다 했어. 짜식 남자 놈의 새끼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회복될 수 있다. 야, 그거 치유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 그래, 이 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자, 그 다음 70번.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뭐한 신자들요?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신실하다고 얘기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도 나는 신실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신실한도 원문에는 없는데 한국 선언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동성애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동성애 매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신실하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종환 장로님이나 저기 다른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 보면서 막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신실하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저기 집사님들이랑 다 보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서 어머 턱선보다 손 한 번 잡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나를 신실하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 매력을 느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신실한 성도 중에 누가 동성애적 매력을 느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앞에 부분 다시 보면 동성애자의 회심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그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해악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근원인 성경이 해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성애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심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는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 세례를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가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크게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소수지만 이 믿음 가지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내 이름도 없는데 저거가 무슨 협약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밖에 없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복음 전파의 우선성.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성. 이 말은 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결혼 반대. 동성결혼 반대해야죠. 동성결혼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거 마지막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성경이 아닌 법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한번 우리가 해당되는 좀 집어놓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두 번째, 이건 너무 기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 전도의 최우선성입니다.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이 말을 핵심적으로 주셨어요. 너희 사회 참여해라. 정의 로마 압제하에서 힘든 지금 너희 귀족층들 헬라 상류층들 회심했으면 이거 압제를 풀어 법안을 바꿔라. 이런 세부 사항을 만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과 세례를 주게 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사회 참여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라봐라.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 떡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 떡 줬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서 저리로 건너갈 때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쭉쭉쭉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의 떡이니 나한테 오는 사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만족함을 누린다고. 나를 믿는 게 떡을 먹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문에 앉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은과 금이 베드로가 왜 없겠어요? 주머니에 뒤져보면 100원 하나로 나오지. 은과 금이 없어서 그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먼저 이거다. 그렇게 하고 공동. 그리고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헬라파 가부들, 히브리파 가부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해서 사회 참여 중요하고 가난한 이들 돌보는 거 중요하고 돌봄이 중요하다면 그것만 했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따로 떨어뜨려놔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뭐와 뭐에 전무하는 일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일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회 참여 가지고는 안 된다. 단순히 먹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단순히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겠다 하고 매정해서 정의감이 없어서 불의를 참아서 잘 참아서 사도들이 애정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결혼 반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로마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로마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사람들은 반드시 음란이 찾아온다. 이 음란의 끝과 끝과 끝에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보응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까 로잔 선언처럼 우리가 잘 돌보지 못했어 이런 나약한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반드시 죄라고 정확하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에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메시지 영상이 있습니다. 한 1분 35초부터 제가 영상 준 거에서 1분 35초부터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동성에게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매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본인 선택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종종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크게 소리로.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외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투쟁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 돌보기 위해서 제가 동성에 대한 저의 매력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고 살아가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다시 영상 내려주세요. 메신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동성애에 대한 뭐를 느낀다고요? 매력을 느낀 걸 내가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정체성이 아니에요. 난 동성애의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도 정체성이 아니래요. 하지만 난 동성애의 매력을 느낀대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난 동성애를 느낍니다. 근데 내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자기도 자기 안에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메신저였어요. 존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혼란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동성애의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나는 또 그런 정체성 아닙니다. 지도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느끼기.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죄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긍휼 이게 성경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뭐가 진리인지도 뭐가 합당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로잔 대회에 세워놓고 저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기서 그냥 군중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들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진짜 깨어있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 그거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니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수 있어요.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은 악입니다. 선이 선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소수자 우리가 보호해주자, 그럴싸한 말 같지만 성경이 악은, 악법은, 독소조항은 악은 악하다 하면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뭔지 아냐? 사랑은 아이고 그래 네가 차별당해서 아주 힘들었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쭈쭈 해주고 차별받지 말아야지. 너도 그 매력을 가진 채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치유받지 않아도 그 매력만 가지고 있는 것만 어떠냐? 그거는 여러분 거듭남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거 아니다. 돌이켜야 된다. 성경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보자. 기도해보자. 공동체와 함께 금식해보자. 같이 이거 해결해보자. 기도 받아보자. 입술에 그만 바르고 자식아.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선에 속하고 흑암으로 끌려가는 자도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분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수용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것이 한국교회에 풀어지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한국교회에 풀어지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대회를 열어놓고 한국교회에 사회 참여, 정의, 평화, 종북단체로 하는 한빛누리 이런 것들이랑 또 사전 모임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사회 참여, 평화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게 선교다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치중해버리면 한국교회의 10만 선교사 채울 수 있을까요? 없지. 뭐 플라스틱이나 줄이고 앉아있지 우리가. 기후 이거 환경 문제 우리 그거 정의 구현해야 된다. 지구가 아파한다. 환경 문제 막 정의한다 하고 평화한다 하고 평화로 대화한다 하고 그냥 가난한 거 돕는 거 참여하는 것만이 선교다 라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 누가 본질적인 선교를 하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하지.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소방구가 그냥 탄소 배출한다더라. 소방구가 똥구멍이를 처맞고 있지. 아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풀어지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라는 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가라고 닥달하는 이 교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는 여러분 금토일월 이제 직장인들 뭐 월차 써가면서까지 단타로 그냥 치고 빠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120명, 140명 이렇게 나갔잖아요. 10몇 팀이 나갔습니다. 가서 우리 뭐 사회 참여하고 플라스틱 줄이고 했어요?
더우면 뭐 플라스틱 물 다 마시고 했지? 물 쓰고 했지 막 그냥.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모인 그 지역과 그 민족의 두세 사람 이 교회가 돼서 자기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치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옮기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거지, 교회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여러분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선교, 목장 선교, 개인 또 개인 선교, 이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를 지킵시다.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사수합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